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머리에 탁 꽂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3절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키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고 딱 집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그것만 지키면 다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아빠는 돈만 잘 벌어주면 돼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아버지의 중요한 그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아빠의 역할을 다 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하나가 있기는 할 텐데 그것을 딱 집어낸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면 저것이 아쉽고 저거를 선택하면 이것이 아쉽고 물건을 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일 살 때 그렇잖아요. 이거를 고르라고 하니까 저게 맛있어 보이고 저걸 고르라니까 이게 또 더 싫어 보이고 우리는 참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집어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을 하나 딱 정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오늘 그 일을 요한이 해버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냥 콱 찍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그는 누구냐?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예수를 믿으면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요한은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도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지키라고 하면 항상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세상도 이기는 삶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계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계명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10가지의 계명이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 3계명입니다. 2가지로 10계명을 완벽하게 해설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이다. 10계명을 그렇게 딱 정리하셨습니다. 10계명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은 3계명에서 서로 사랑인데 이 서로 사랑은
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게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서로 사랑을 살면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보여주신 것이 서로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서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왜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사는 방식,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나면 무조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일까? 그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요한은 바로 이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이라 이 말이죠.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 방식이라고 다시 설명됩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한 예가 나오는데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뭐냐면 가인은 대표적인 세상 방식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아벨. 왜 미워했느냐? 아벨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가인은 자기가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아벨이 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냐? 욕망과 욕심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고 얼마나 미워했느냐?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바로 그 욕망과 욕심이 미움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삶이 욕심과 욕망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뭐냐? 세상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선택하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TV에서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TV의 모든 광고의 초점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거 너한테 필요하잖아. 그게 있으면 너 정말 좋을 것 같아.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라는 거죠. 모든 광고의 포인트는 이 세상의 방식, 욕망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이 등장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백신을 맞아서 그 코로나균이 무력화되는 것처럼 요즘은 또 그놈이 또 델타라고 해서 뚫고 나온다고 하네요. 예. 지난 수요일에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 맞으니까 좀 마음이 좀 놓이고 좀 그래요. 전혀 다른 방식이 나타나서 세상 방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세상 방식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보여주셨고 다시 사셨다.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무덤에 라틴 그 격언이라고 하는데요. 무덤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어제는 내가, 내일은 네가.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죽었고 내일은 네가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게 사망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음에게 사망을 선고했어요.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죽음에게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근데 요거는 한번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죽음 안에 죄의 권세인 그 죽음이 사망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의 권세인 죽음이 사망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네,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요한은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서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세상의 방식을 이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방식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네. 이게 오늘 그 말씀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방식으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본성으로 주어진 욕심을 따라서 가인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가인에게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인 서로 사랑으로 산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어떤 결론이고 기준이에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를 위해서라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이용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자기를 이용하도록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이에요. 자기 욕망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여전히 무거워요. 제 성품이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못하고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표현이 뭘까? 꼼수를 한번 써봤습니다. 가장 가벼운 언어로 표현한다면 서로 사랑은 내가 그를 돕는 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돕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여하는 삶이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다들 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서 독서 숙제로 받은 책인데
아들한테 읽게 하고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다들? 이거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글쓰기를 한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참 대단히 위트가 있고 재밌습니다. 제목이 왜 그러세요 다들인데 그 제목으로 쓰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다들. 박채리. 무사히 태어나기만 해주겠니? 건강하게만 자라주겠니? 슬슬 걸음마를 떼야 하지 않겠니?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좋은 대학 가야지. 부모님 포기하세요. 쟤보다는 잘 살아야지 해서 저는 쟤를 맡고 있으니까요. 아기가 튼실하게 태어났네. 벌써 이렇게 컸니? 공부는 잘하니?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가지고 해봐. 어디 대학 가니? 모두들 알겠어요. 제가 용기를 가질게요. 그리고 말할게요. 저 못해요. 왜 그러세요 다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렇구나.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왜 그러세요 다들. 나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내 방식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돕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 방식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 방식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나 아니면 어떠한 강요를 그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계명대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말이 되고 말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도록 사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도 풀었습니다. 마음의 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알, 그게 말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마음의 알. 그렇죠. 마음의 알이 생기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잉태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행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겨우 마음의 알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알이 뭡니까? 서로 사랑. 서로 사랑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그걸 마음의 알로 지금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서로 사랑이구나. 그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이구나. 그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마음에 알이 생겼으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기잖아요. 말하면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라떼는 말이야가 되면 안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예. 대화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1분 듣고 30분 훈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에게 어느 순간 보니까 얘기하자고선 얘기하라고 해놓고선 한 2, 3분 듣고 나서 저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마음의 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돕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돕는 자가 아니라 강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서로 사랑.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이 무엇이냐? 돕는 자로,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돕는 자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돕는 것을 행하는 건데 그것은 일단 듣는 것부터. 내가 1분 얘기하고 상대방이 10분 얘기하고 내가 5분 얘기하고 상대방이 30분 얘기하고 그것부터 잘하면 우선 돕는 자로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 계명을 지키는 방식,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